우리는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하는 독특한 사명을 감당했던 우리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거기에서 시작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어야 하는지를 오늘 좀 우리가 살펴보고 주님 앞에 좀 나아가려고 합니다. 특히 앞부분은 제가 지난 월요일 새벽에도 다룬 본문이어서요, 내용이 조금은 좀 중복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벽에 오신 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만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의 절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에 한 번은 꼭 점검하고 가야 할 말씀인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는다는 소식이 어디까지 전해졌냐면요, 예루살렘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중에 일부를 세례 요한에게 파견해서 세례 요한의 정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을 찾은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정체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던지게 되죠. 내가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하자 세례 요한은 그들의 질문 앞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질문에 정확한 대답입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어딘가 좀 맞지 않는 대답을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은 동문서답을 했다라는 표현을 드렸던 것 같은, 사실 그렇죠. 그들이 세례 요한에서 내가 누구냐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냥 나는 세례 요한이야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묻는 그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가 물어봤냐고요? 너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봤냐고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는데 세례 요한은 그들의 질문 앞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한 건데요. 세례 요한의 이 대답에서 우리는 당시에 이 유대 사회의 공공연한 분위기를 좀 엿볼 수 있는데,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서 세례 요한의 외치는 회개의 천국 복음을 듣고 선포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 무수한 사람들의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생각하는 자들이 적지 않았고요. 그렇게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분위기를 세례 요한 또한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답이죠. 그런 군중들의 분위기를 모를 리 없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실을 직접 세례 요한에게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이고요. 그렇게 사람을 보냈던 겁니다. 그런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아는 듯 세례 요한은 그들의 질문에 몇 걸음 앞서가는 대답을 한 거죠. 너희들이 지금 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알고 찾아온 것 같은데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한 겁니다.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그들에게 이어지는 질문이 뭡니까? 그럼 네가 엘리야냐? 구약에서 온다고 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구원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십계명에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얘기했던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묻는데, 이것은 다 구약에서 예언된 종말론적인 구원자 메시아를 의미하는 다른 표현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선지자라고 하는 건 신명기 18장 15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거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그런 그들의 질문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나는 아니다, 다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그러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을 닥달하며 야,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좀 답을 좀 줘라 라고 요구를 하자 세례 요한이 구약에 예언된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하는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밝혀 드러내게 되는데요. 한바탕 세례 요한의 정체에 대한 소동이 일어나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좀 자꾸 간과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바로 세례 요한의 자기 인식과 자기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조금만 칭찬해주면 우쭐하게 되고 정말 그런가 해서 스스로 착각을 하는 존재가 우리 사람들이죠. 아이 뭘 그래요,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어때요? 한없이 좋아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칭찬을 해줘보고
돈을 줘보면 그 사람을 안다라고 세상에서는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오래 살아오지는 않았지만 정말 그런 세상의 관례가 그리 틀린 말 같지는 않습니다. 칭찬을 줘보고 돈을 줘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이 정말 드러나게 되는데요. 세례요한 당시의 세례요한의 명성이 그랬습니다. 정말 오늘 세례요한 스스로가 대답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뭘로 착각했어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착각할 정도로 영향력이 엄청났고요. 오죽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특사를 파견해서 세례 요한의 정체를 그렇게 파악을 할 정도로 그렇게 세례 요한을 의식했다는 이야기죠. 당시의 세례 요한의 대중의 인기와 명성이 참 남달랐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게 거부하기 쉽지 않은 세상의 인기와 명성, 관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의 사명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말하고 있죠. 제가 월요일 새벽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확인시켜 드린 본문인데, 본문 오늘 20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네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세례 요한이 좀 조용히 해봐, 내가 꼭 이걸 밝혀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20절에 보십시오.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했고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 구절에서 굳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하는 말이라고 하는 같은 의미의 단어를, 그죠? 어찌 보면 같은 의미지 않습니까? 같은 의미의 단어를 3번이나 연거푸 사용한 걸까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을 그들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내는데 조금도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렇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자기 인식,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드러내어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조용조용하게 그를 찾아온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만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근데 나중에 얘기해줘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다면 자신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세간의 칭찬과 명성, 관심을 인간인지라 세례 요한도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즐기며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우리랑 똑같은 인간입니다. 성정을 가진 인간이란 말입니다. 세례 요한 입장에서도 그런 유혹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매력적인 유혹입니까? 적당히 얼버무리고 자신의 정체를 교묘하게 감추면 세례 요한도 그 당시에 누리는 메시아인 척하는 그 명성과 칭찬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역할만을 충실하게 감당하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내용은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들었던 레파토리죠. 그죠? 레파토리입니다. 기본적인 레파토리예요. 저는 여기서 조금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는 세례 요한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고백한 자기 선언의, 자기 고백의 내용을 조금 더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세례 요한의 분명한 자기 선언, 나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세례 요한의 분명한 자기 이해에 기반을 했다는 사실인데요. 어떤 이해입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대답에서, 그 세례 요한의 자기 인식, 자기 이해에서 그 고백이 나오게 된 겁니다. 월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란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 그래서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의미죠.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이 고백을 좀 풀으면 어떤 겁니까? 사실 직접적으로 이 고백은 그를 메시아로 여기는 수많은 군중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 직접적인 의미 대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 고백은 세례 요한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죠. 고백입니다. 이런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고백을, 그 의미를 가지고 보면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고백인데요. 그렇게 바꿀 수 있는데, 이 말은 그냥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구원자가 아니라 하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나는 내 자신조차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 즉 내 안에는 어떤 구원의 가능성과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죄인이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 대신 우리 예수님이 나도 필요한 존재야,
내가 비록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이지만, 그런 사명을 받은 자이지만 나는 메시아일 수 없고, 나도 구원자일 수 없고, 나도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될 때 우리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은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인된 자신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죽어야 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선포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고백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또한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자기 고백이요 자기 믿음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 그 죄인 중에서도 괴수, 가장 큰 죄인이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을 때 우리를 향한 구원을 오래전부터 작정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온전히 깨달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분명하게 없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누고 싶은데요, 별로 유쾌한 인사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그래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어야 당신은 삽니다. 네. 여러분, 이 고백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권력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내 인생을 내가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고백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스스로의 인생의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어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그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오실 수 있겠어요? 이미 다른 그리스도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나는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간절한 고백이, 내가 주님 없이는 구원의 소망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나의 죄인된 민낯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그 고백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설교하면 기분 나빠한대요, 현대인들은.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 교회 왔더니. 근데 죄인이잖아요. 부인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수없이 내 한계 속에 무너져, 그죠? 죄 가운데 어떻게든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보려고 했지만 순간순간 솟아오르는 분노와 화를 참지 못하고 우리의 입술로 얼마나 많은 범죄들을 해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고백하며 살았습니까? 오늘 이 밤 내가 주님의 없이는 내가 도무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런 죄인됨의 정직한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고백하는 거죠.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I can live without you. 내가 당신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잖아요. 오늘 이 밤 여러분과 제가 그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지만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먼저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의 답을 세례 요한의 고백 속에서 찾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가 세례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증언과 고백에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좀 찾아보겠는데요, 이것이 돼야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그렇게 논쟁을 벌이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본문인데요, 그렇게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증언했어요? 두 가지로 고백하죠.
첫 번째는 29절인데 우리 19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요한이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요한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례요한의 증언은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종이 되신 메시아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종의 메시아 예언을 어디에 담고 있습니까? 이사야 53장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죠. 그는 실로 징계를 받아,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사야 53장 7절에도 오늘 우리의 본문과 비슷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화면을 보고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을 의미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암노스인데요,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단어에서 그 단어가 그대로 사용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 암노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양을 의미하는 단어와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암노스라는 의미는 그냥 양이 아니라 보배로운 피를 흘리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특별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님만이 온갖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에도 전혀 입을 열지 않고 기꺼이 당신의 보혈을 흘리실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며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던 그 모습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애굽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죄인들이 당신의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하게 하신 건데요,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예수님의 온 세상을 향한 구원 사역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선언했던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결국 이 세례 요한의 선언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구세주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선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와 더불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다른 증언을 34절에서 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선포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선언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 죄인된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선언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두 가지의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선언을 통해서 당시에 자신을 향해 쏟아지던 모든 관심을 누구에게로 돌립니까? 진정한 메시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로 다 돌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의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된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인데요,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나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인식하고 믿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증언과 선포에 그 중요한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정리하면 뭡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죄인된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될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치러주신
구세주요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에는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동의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어린 양이자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내 삶의 진정한 왕이시라고 인정하고 믿는 분명한 믿음의 동의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목사님 그거 인정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장담하시는 나 그 정도는 믿음의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구세주 되신 예수님,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시라는 것 정도는 내가 믿고 신앙생활 하고 있지요라고 장담하시는 그 믿음의 삶이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전혀 부끄러움 없이 떳떳한 삶이신가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삶의 가장 좋은 샘플은 사도 바울의 삶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거나 또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답 정답입니다. 정답과 여러분의 답을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만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고백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에서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좀 읽어보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지만 같이 읽으실 수 있으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개의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고백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에 일어난 결정적인 변화를 고백하고 있는 말씀들이죠. 내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은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그와 함께 다시 산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산다고 고백하며 그의 삶의 궁극적인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로 변화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변화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같은 고백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자기를 부인해요. 나는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계세요.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고백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가치관도 변합니다. 여기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everything이에요. everything. 내 인생의 모든 것이에요. 내게 유익하고 내게 만족을 주던 모든 것들, 그것을 다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가 내 인생을 거기에 올인했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사도 바울은 내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유익하던 모든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 삶의 구원자 되신, 내 삶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이다 라고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십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의 삶이 이런 고백이세요? 이 고백 앞에 여러분의 고백이 동일한 고백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도 바울과 다른 방식으로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주님을 만나 고백하는데, 그렇게 구원받았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요 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요 왕이 우리 주님이심을 정말 고백한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만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보이도다 라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도 바울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인생의 진정한 가치의 전복, 뒤집어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아까 에브리띵이라고 얘기를 들었는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이 에브리띵까지 못 가잖아요. 주님 맞습니다. 주님을 따라야 하는 건 맞는데요, 여기까지만이요. 주님, 현실은 안 그렇거든요. 주님,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 쪽박 차요. 주님, 손가락 빨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거기에 머물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주님을 만난 증거는요, everything we want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겨요. 누구를 위하여? for the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서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우리 이은상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셨지만 시대를 분별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나누셨죠.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의 그런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그것을 종말이라고 하는 어떠한 한 시점에 놓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종말은 어떤 종말이겠어요? 여러분, 내 숨이 끊어지는 순간이 내 종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종말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장 내일을 내가 눈을 뜨지 못한다면 내 인생의 종말은 내일인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 종말의 시간을 언제 준비하실 겁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면요, 그 날짜를 알게 되면요, 누가 그것을 알려준답니까? 누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가는 날을 알려준다고 합니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이 기회 주셨을 때, 내가 돌이킬 수 있을 때,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 때, 내가 더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며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렇게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진정한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다 보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들어온 이야기들 아닙니까? 근데 혹시라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심지어 그리스도가 되어서 내 삶을 내가 한번 구원해 보겠다고, 돈 한번 많이 벌어서 내가 한번 높은 자리에 올라서 내 인생 한번 바꿔보겠다고 그리스도가 되어서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 세상의 복으로 나를 구원하고자 열망하며 이리저리 여러분 갈팡질팡하며 분주한 삶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무엇을 위한 방향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인생, 너무나 중요한 인생이죠. 삶에 대한 최선을 가지는 자세는 너무나 좋은 거지만, 여러분, 방향이 틀린 최선은요, 헛수고가 될 수 있어요. 열심히 갔는데 그쪽이 아니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 헛수고를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참 주인이 우리 주님이심을 정말로 여러분이 진정 믿으신다면 그것이 우리 복음을 향한 고백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냥 최선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의 최선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되고, 그렇게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올바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된 영적인 민낯을 좀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삶의 왕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주님 이것만은 안 된다고 붙잡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죄인된 연약함이요 한계일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오늘 이 밤 내려놓고 맡겨드리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자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요 왕 되신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나누었지만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이론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것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의 믿음은요 구체적인 행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러나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이 시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온전한 목마름,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오늘 이 밤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은 어디예요? 내가 주님을 빼면 내 인생에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를 철저하게 깨닫는 그 시작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갈망을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만 여러분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십니까? 정말 그러세요? 주님 없이도 사라지는 인생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진 인생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내가 주님 없이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돈이 없어도 살고 내가 권력이 없어도 살고 살지만 내가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다. 언제까지 감추고 있는다고? 사람의 눈은 감출 수 있지만 주님은 감출 수 없죠. 주님 앞에는,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이 밤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정말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3장을 좀 부르겠는데요, 예수도 알기 원함이라는 찬양입니다. 453장입니다.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주님을 향한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을 깊이 아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